원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 원인 없이 저절로가 가능할까요? 사과가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절로 떨어졌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그것을 통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떨어지는 물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어서 모든 게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냥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거가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정이 있었고, 신앙의 원인이 되어준 교회와 리더들이 있었고, 학업의 근거가 되어준 배움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스럽게 기독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고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이 진짜 우연히 그냥 자연스러웠고 때로는 이 자연스러움이 축복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지 못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고 또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속에서 역사했다는 걸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대흥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교회는 더 내면적으로 깊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도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목소리는 더 커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들을 주실까요? 오늘은 저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근거 되어 주신 하나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6절에서 본문 바로 앞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오늘 도입에서 말하는 대흥교회 같은 교회를, 저 같은 사람을, 또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 있지 못하고 문벌 좋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되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약한 자였습니다. 모자란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하는 것,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가 가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다는 것 알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상식이어서 약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셨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를 교만하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PR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자랑할 줄 아는 건 엄청난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도 용맹도 부요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암,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랑할 것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착각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없음이, 약함이, 모자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지신 부함과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원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가족, 교사, 여러 가지 환경들, 근데 타고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근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때로는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그 원인은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됨을 알 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겪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 원인 규명할 때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출발되었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곱하기 어떤 것, 그 어떤 것은 나쁜 것, 싫은 것, 아픈 것, 이런 것은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숫자에 0을 곱해도 그 답이 0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곱하기 어떤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장애가, 아픔이, 저주가, 슬픈 사건이 하나님 믿었더니 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 어떤 나쁨, 어떤 약함도 다 선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CBS에서 간증 토크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오고 일반 성도들도 나와서 주제는 동일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영훈 씨가 주 MC로 그 사회를 진행하시는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예능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선이 된다고 자랑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를 쇼킹하게 했던 간증은 아버지에게서 성적인 상처, 폭력, 감금 등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당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으면서 그 삶의 아픔도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그 자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더 철떡같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도망칠까봐 학교 앞에 매일 차를 대어놓고 대학생 딸을 실어 나르던 그 이상한 아버지에게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새롭게 치유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하셔서 또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 세상 어디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담가로, 또 교수, 가르치는 사람으로, 책을 쓰는 작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전시키는 최고의 분이셨습니다. 또 탈북하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북한에서 살았던 그분들의 고통보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듣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것을 겪었던 분들의 삶과 인생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예의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요가 아니라 탈북하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것들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더더욱. 최근에 지성호 씨가 이런 인생에서 우리나라 탈북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이기도 하십니다. 북한에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들과 함께 북한 군들이 쓰는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 한쪽 다리와 손이 잘려나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마취제가 북한에 없어서 마취 없이 북한에서 다리와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는 것도 끔찍한 악몽인데 수술 받고 집에 왔으나 약이 부족해서
수술한 부위가 썩어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 가까스로 수술받은 부위가 나았지만 더 이상 굶어 죽을도록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 장애의 몸으로 동생과 함께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온 이야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아픔은 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200만 원만 있으면 탈북한 중국에 떠도는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선행이 인정받아 지금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트럼프 앞에서 그 인생을 자랑스럽게 칭찬받게 되고 세계 만방에 대한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간증도 이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무시받는 장애인인 자신을 대한민국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그것은 선이 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고 선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인생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적용하고 지금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저주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여전히 과거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쁜 것, 과거의 아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지 못한 사람의 최고의 저주는 현재도 과거처럼 불쌍한 자신, 없는 자신, 상처받은 자신, 현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슬픈 인생으로 물들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전에 제가 모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셨고 저는 20대 후반인가 그랬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저도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지목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자매는 표정이 왜 그래?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 아멘 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 정말 믿으시고 그것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딱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사역을 맡겨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구세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구속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구속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셨고 인간으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삶으로 증거가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증거와 죽음의 증거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다 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아멘 하면서도 표정 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인생이 하며 조금은 불편할 마음을 가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을 정말 믿는 자, 정말 얻은 자, 그것을 누린 자는 자신이 조금 받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한 것과 속상한 것을 다 아뢰을 수 있고 나의 필요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로 받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겨난 모든 유익이 그것을 믿는 내 차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보내주셨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평생 죄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평생 무시당하며 업신여김 당하며 지옥 갈 인생인데 건져주시고 예수 때문에 믿어주시고 예수 때문에 돌봐주시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 해주신 이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가 오신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고 최선이었고 최고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더 자랑한다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시기 질투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소유했는데 말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 덕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삶에 치여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지 잊어버린 채 허둥지둥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라고 말입니다. 내게 주신 지금이 하나님 덕분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고통도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나는 더 큰 고통받으며 지옥 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조금 무시, 그 조금 없는 거, 그 조금 관계 어그러진 거 뭘 그렇게 고통이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사실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당하는 지옥을 살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거룩하다 여김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적용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로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덕분인 줄 알면 아버지 도움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죄는 상식입니다.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후려칩니까? 거룩한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의무이고 기쁨인지 알고 의무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